수요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분 자신을. 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주목하고 주의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저희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한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누구 예외라고 할 것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어떤 면에서. 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또한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6장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 함께 나눴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송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송사. 그래서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조차 상실한 채, 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과 사상, 생각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이것이 자기들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위치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고 다 나 외에는 틀린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작은 어떤 송사의 문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교회 내에 실제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 문제들에서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내에 있는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이미 벌어진 상황을 그것도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분쟁의 상황, 서로 이렇게 다투고 나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네. 꼭 그렇게 사도 바울이 꼬치꼬치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아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우리가 보기엔 당연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보인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과연 자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꼬치꼬치 알려줘야 아는 정도의 사람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사람이란 게 한번 자기의 생각에 딱 꽂혀버리면요, 고정되어 버리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함께,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같은 말씀을 다 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도 뭘 생각하지 못하냐면 이 문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 문제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중심 삼는 태도겠죠. 나 자신을 위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논리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나름의 이유를 만들고 누군가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싸워요, 둘이. 네. 그러다가 이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 때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좀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아. 내가 이건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이유를 찾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무조건 찾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잘못한 나의 잘못의 부분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원인 제공 동기부여를 그쪽에서도 나한테 했어. 맞을 짓을 했어. 라는 원인 이유를 어떻게든 만든다고요. 그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뭘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때려서 피가 난 건 사실이죠. 벌어진 상황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국은 내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풀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뭐가 최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최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일단 맞닥뜨리게 되면 결코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 감정이 어떻다는 걸 일단은 얘기하고 싶어요.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러한 일이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는 누구에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온갖 사상을 동원하고 온갖 이론을 다 갖다 대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논리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사상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현저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조차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교리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리로 체계화시켜요. 사람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코 그것을 교리로 체계화시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사역자에게 속하였다, 특정한 어떤 사도에게 속하였다 할 때도 여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 너는 너를 중심 삼아서 너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만은 아니야. 나만은 달라.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내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는 누구까지 내세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서 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역자들은 서로 가진 은사대로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주님이세요. 그 모든 믿는 이들의 주님을 누구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진실한 사역자라면 그 진실한 사역자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 상황을 볼 때도 이 교회 내에서 분쟁하고 분리하는 그 원인이 결국은 어디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각자의 마음속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사도들은 온전히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결국은 자신을 중심 삼고자 하는 육신적인 동기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계속 부각시키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누가 옳은가, 더 높은 지식과 더 나은 믿음을 가졌는가를 서로 재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부터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섬기는 모두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성스럽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용하시는 대로 그저 일하는 종들일 뿐이라는 것을 제발 좀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대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교만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점을 스스로 앞세워서 사역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칠 그 잘못된, 치우친, 그릇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보는 많은 치우친,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단체의 인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성경에서 찾아낸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이 구절 같은 걸 찾아내서 혹은 심지어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이 이야기들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어디서 찾아내서 마치 자신이 모두 직접 직통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한 면에서는 다른 모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로 사탄의 무리들로 비판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이 사실상 어떤 특정한 사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갈까?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체질이랑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나의 특별함을 충족시켜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화된 교단, 대형화된 단체, 이런 교회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떠냐면 자기의 특별함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마다 오히려 이렇게 이단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개혁주의의 교회의 신학에서는 대형화되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와 함께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쉽게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그 진리를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만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 혹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외엔 모든 다른 기독교 단체는 타락했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 주장 그 자체가 결국은 구원받으려면 자신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 개혁자들을 보시면요, 종교개혁자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그 시대에 주류에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나왔어요. 하나같이 그 시대에 주류에 속한 단체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나왔어요. 저번 주에 주일 오후 사경회에서 저는 다비가 주장한 글의 내용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을 근거로 하면서 말한 내용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좀 오늘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 그 회중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며 또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증거자가 된다. 다비에 따르면 교회의 통일성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적극적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소극적으로는 악을 떠날 때 하나를 이룬다. 이 악은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의 악이며 하나는 개인의 악이다. 교회의 악은 하나님이 교회에 정하신 원칙을 포기하고 인간의 조직에 점령되었을 때이며, 개인적인 악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지체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을 참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신자들의 책임이며 따라서 악을 엄격하게 피해야만이 그 통일이 유지된다. 만약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지배의 특권이 부인되면 교회는 몸의 통일성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다비는 그러한 규파나 교단의 행위들에서 떠나야 한다고 가르쳤다. 회중들 사이의 통일성은 성령의 다스림에 의한 상호 의존과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비의 주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소극적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에서 떠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의 악과 하나는 개인의 악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제가 읽히기에는 교회의 악과 개인의 악은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 다비는 자신의 울음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울음이 이미 마음속에 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악으로 규정한 어떤 외부의 악만 제거하면 자신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미 자신은 그 악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악의 세력에서.
그러면서 외부의 악을 제거하면, 외부에 있는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면 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이루어짐을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의 옳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몇 주간을 함께 나눴지만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야, 니네 쟤네랑 떨어져 라고 하는 사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다비를 분리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현실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은 이미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다비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방법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거의 하나님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게 되냐면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 특별한 사상, 특별한 소위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완전한 사상 가지고 자기의 완벽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사실상 분리주의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육 분리에서부터 분리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분리가 아니고요. 나의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분리주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언뜻 이제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어렵게 얘기하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방법 또 내가 알아야 할 특정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발생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나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거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곧 오직 은혜가 아니고요. 나도 거기에 보태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사상이 여기에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런 하나의 사상과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특정 단체 내에서는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 그렇게 자신들이 특정한 생각과 사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초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사상을 깨닫고 자기들과 그 사상을 공유한 사람들, 그 사상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율법의 속박이 없다. 그 속박에서 해방됐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영적인 자유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를 스스로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자신의 특별한 방법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스스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방법으로 내가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구원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율법에서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 자신의 모습이 자유롭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상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율법같이 하등한 어떤 그 법에 나는 얽매일 자가 아니야. 난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라고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신의 자유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받은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맞아요. 그건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자유가 정말 자유이려면 모두에게 유익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자유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냐. 둘째, 자유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너희의 본능에 얽매여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자유가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유라고 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먹는 것과 성에 대한 욕구를 비교하면서 그 욕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욕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몸이.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의 정신을 위하신 분이에요. 몸을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또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음행 또한 영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창기와 합하는 것은 그저 육신적 욕구의 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정신적 만족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효과까지도, 거기에 영적인 결과까지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기와의 음행과 주와 합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사실상 이것이 근원적으로 같은 원칙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음행의 일, 이 음행의 일은 결국 교회 내에 있었던 영적 음행,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지식화해서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음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 육신의 일들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음행의 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을 위한 근원적인 자기 만족적 삶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이. 결국 육신적 음행과 영적 우상숭배의 음행은 모두가 결국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육신적 음행이나 영적인 우상숭배의 음행, 이 지식적 신앙,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처소인 우리 몸을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극도로 숭배하는 스스로의 욕구 자체를,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몸에게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몸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음행이라는 죄는. 여기서 영지주의와 사도 바울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영지주의는 자신이 어떻게 살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면 내 삶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일부는 구원받을 만하고 어떤 일부는 버려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예요. 사람을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딱 나눌 수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육이고 이건 혼이고 이건 영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분리해서 구분해서 뭔가 내가 그 분리한 구분한 그 사상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것이 다 영지주의예요. 네. 그 사상적 가르침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 삶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상이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기 위해서 늘 병행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 나의 근원에 대한 마음, 내가 근원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 자세, 그것이 결국은 부모를 대하는, 내가 이 땅에서 부모를 대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로 믿는 그 마음이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부모님이고 뭐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영만 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몸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온전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